요즘 무척이나 많이 더우시죠. 더울 때는 훨씬 더 많이 피곤을 느끼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무더운 여름에 일을 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가 하루 일과를 이제 직장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하루가 참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지하철을 탔는데도 좌석이 없어요. 둘러보니까 경로석에 좌석이 하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어요. 일어설까 말까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깐깐하셔가지고 자는 척하는 아가씨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아가씨, 여기는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임산부가 앉는 자리야. 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창피하잖아요. 다 듣는 데서 지하철에서 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가씨가 놀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도 돼요. 한마디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또 워낙 깐깐하니까 지지 않죠. 할아버지가 이 아가씨한테 말합니다. 아가씨야, 이 자리는 돈 안 내고 타는 사람이 앉는 자리야. 그래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지하철을 탈 때에 그냥 자리에 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아가씨들 몰랐겠습니까? 여름에 무척이나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고 즐거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 천국, 영적인 삶, 영성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생이 힘들거나 또는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도 뭔가 내면에 그런 것들이 깊은 만족을 주지를 못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찾는 마음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때는 특별히 종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나도 신을 한번 믿어볼까? 그러면서 과거에 앞집에 아무개가 교회 한번 가자고 했던데, 아무개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했던데, 아무개가 절에 한번 가자고 했던데, 그거 생각하면서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교회 갈까 전에 갈까 생각을 어떤 기준으로 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안 다니더라도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뭔가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도움을 받고 싶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사실은 받을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제도를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성막 제도와 제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도움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제도와 제사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또 가장 큰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서 백성을 대표해서 혼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속해 주어야만 백성들의 생각에는 1년이 편하고 인생이 희망이 있다. 올 1년도 희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옷을 입어야지
평상시에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자신의 옷 맵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잖아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냥 보통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지정해 주신, 나를 만나러 올 때는 이런 옷을 입어라 라고 지정해 주신 그 특별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출애굽기 28장은 바로 그 대제사장이 특별히 입어야 할 옷에 관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어 입을 옷은 이러한데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나오는데 영상을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하기가 힘드니까요. 42절 43절에 보면 가장 속에 입는 속바지가 있습니다. 속옷이에요. 이 속옷은 안 보이죠? 그냥 하얀 속바지입니다. 그리고 길게 드러나 있는 옷이 있죠. 속옷 위에 입는 이 길게 발까지 길게 드러난 통치마입니다. 위에서부터 길게 입는, 위에 부분은 안 보이니까요. 아래 이 부분만 보입니다. 길게 있는 이 부분을 반포 속옷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포 속옷은 하얀 걸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다시 통으로 만든 긴 치마 모양의 옷을 입는데 온 색깔을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을 입는 거예요. 또는 애복 받침 겉옷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겉옷의 요 끝자락에는 다 성류 모양과 성류와 또 종을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교차로 해서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 위에 아주 이게 색깔이 화려하게, 화면이 좀 흐려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색깔이 화려하게 이 옷을 앞치마 또 뒤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5가지 색깔의 실을 가지고 잘 공교하게 정교하게 섞어 짜서 만든 화려한 옷입니다. 에봇이에요. 이 에봇 위에 보면 이 가슴에,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요거 이 그림이 좀 희미합니다만은 성가대가 볼 때는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흉패라는 거예요. 흉패. 이 흉패에 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셨던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흉패는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 이제 가슴에다가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저렇게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5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 어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흉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가로 세로 한 뼘 정도 되도록 만든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해서 5가지 색깔, 애복과 같은 그 5가지 색깔로 잘 정교하게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2겹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사각형의 이 테두리는 금색 실로, 금으로 이렇게 쫙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노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노끈으로 연결해서 위에 연결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가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애복과 잘 이렇게 연결해서 붙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흉패에는 번쩍거리는 이렇게 이 돌이 아니고 보석입니다. 각양 다 다른 종류의 보석이 한 줄에 3개씩 해서 4줄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흉패를 반드시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간 거예요. 30절 제일 끝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께로 만나러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1차적으로 바로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많은 신약의 말씀에서 대제사장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즉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가는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이렇게 항상 흉패가 붙어 있는데 이 흉패에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 흉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붙이는 그 흉패의 장식품에 그냥 흔한 누구나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돌을 붙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보석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보석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파의 이름대로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석 하나하나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하나씩 썼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그렇게 장식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12지파의 이름이 도장 새기듯이 새겨진 그 12개의 보석이 달린 흉패를 자기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지만 어때요? 실상은 뭘 상징해요?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슴에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슴에 안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보석을 안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새겨진 그 흉패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을 만나러 간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슴에 안으시고 뭘 지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슴에 있는 그 12보석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했고 또 예수님 재림시에는 우리 육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소유라는 말씀의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본래의 의미가 특별한 보석같이 여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었다면 이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처럼 박혀있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보석처럼 아주 귀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보석을 붙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내게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보석처럼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로 흉패를 붙이고 들어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가슴에 붙어있는 보석 같은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내가 그 보석처럼 내가 귀하게 너를 생각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처럼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흉패에 붙은 이 보석은 다시 성경에 보시면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21장에 보시면 18절 20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모습이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곽의 기초는 각양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그러면서 12개의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이름들이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여져 있는 그 보석과 이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보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름만 보고서 비슷하다고 했지만 대제사장 시대와 사도 요한의 시대는 너무 시간적인 간격이 많기 때문에 어쩌면 보석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양쪽의 보석을 비교해 보면 똑같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이 새 예루살렘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지는 교회,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각양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보석같이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슴에 품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보석을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상처가 났다 할지라도 보석은 보석이에요. 귀하게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자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귀한 존재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내 스스로는 나는 저 자갈밭에 그 흔하디 흔한 돌 같은 하찮은 존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돌 같은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가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못난 생각의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살아가곤 합니다. 자신을 나는 너무 나약하다고, 나는 너무 못났다고, 나는 정말 팔출불같이 그런 존재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는 이상은 거기에 갇혀서 행복 없이 살아가게 돼요.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우연한 어떤 기회에 O형은 유난히 피 뽑는 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어떤 책을 통해서 봤어요. 아, 내가 O형인데 O형은 피 뽑는 것을 겁내는구나.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예방주사도 잘 안 맞고 헌혈은 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O형이기 때문에 난 어쩔 수 없어, 피를 두려워하는 것은 O형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져서 불행하게 어떤 큰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O형이 아니고 A형이었어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자기 혈액에 대한 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이 지금까지 갇혀져 있었고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면서 살았던 겁니다. 설령 A형이 아니고 O형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혈액형이 O형이든 A형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O형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나는 A형이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며 살아간다면 그런 자신의 혈액형에 갇혀서 얽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한때에 B형 남자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적이 있었죠. B형 남자라는 책도 나오고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랬어요. B형 남자 다루는 법, B형 남자 성격, B형 남자 심리, B형 남자 사로잡기 이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혈액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신 지역에 얽매여서 그냥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학벌에 얽매여 가지고 그 학벌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자기를 못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무엇라고 규정을 짓는 순간에 그런 그 규정의 틀에 얽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내면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자기 존재의 그 존귀함과는 멀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혈액형을 가졌든 상관하지 말고, 어떤 지역 출신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정도의 학벌을 가졌던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내 외모가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존중에 대한 이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품고 계시는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막 되는 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한강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런 거지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특별한 보석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존중히 여기며 살라라는 말은 이웃을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기면은 다른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멸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남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신사는 스스로를 신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사처럼 행동하고요, 스스로를 숙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숙녀처럼 행동합니다. 신사, 숙녀의 에티켓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신사로 숙녀로 존중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존중히 여기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도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어느 부부가 좀 가파른 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좀 업어줄 수 있어요? 좀 업어주세요. 남편이 힘은 들지만 그 명색이 남자가 아내가 업어달라는데 그래서 조금 업었어요. 업고 가는 중에 아내가 좀 미안해서 물었습니다. 여보, 나 무겁죠? 그러니까 남편이 좀 적절하게 좀 대답을 하면 좋겠는데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 무겁지. 얼굴은 철판이지, 머리는 돌이지, 간땡이는 부었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려주세요. 내렸습니다. 가다가 평지가 됐어요. 좀 편하게 갑니다. 남편을 또 쳐다보니까 아이고, 저 깡깡 마른 몸으로 아이고, 가정을 살리느라고 애를 참 많이 썼구나. 그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여보, 내가 업어줄까? 남편이 업을 수 있겠어? 한번 업혀봐요. 남편이 아내의 이제 등에 업혔습니다. 미안하잖아요. 여보, 나 말라서 몸이 가볍지? 라고 남편이 물었어요. 그러니 아내가 하는 말이 예, 가벼워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는 바람이 들었지, 양심은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존중의 여김을 받고 싶잖아요. 여보, 나 무겁지? 그 말 속에 좀 존중이 여겨졌으면 좋겠는데, 여보, 나 가볍지? 물어볼 때 좀 그 남편 존중이 여겨졌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존중이 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존중이 여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슴에 품겨진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존중히 여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존중히 여기는 그 모습들이 다시 우리들에게도 더 큰 모습으로, 더 깊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가 붙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흉패를 가슴에 안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가슴에 돌이 아니라 보석을 박아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보석처럼 여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나도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하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처럼 가슴에 품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우리를 가슴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인 것을 주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사오니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존재로 여기게 하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만큼 또한 타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